오늘은 예수님은 우리 목자요, 우리는 주의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주의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목동 출신인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으로 또 위대한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가장 처음의 출발은 이런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 시절이었을 때부터 목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그 신앙의 전반에 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오히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단순히 힘과 능력이 있었으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정도의 사랑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편안한 이유는요, 좋은 풀밭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물이 시냇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그런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만 붙들고 있어도 바로 우리 이 고백처럼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특징은 뭐냐? 양과 함께 거하면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한번 양을 치면 이제 양들이 쫙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지금이야 뭐 사료를 주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풀이 나는 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번 양을 치면 오랜 기간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풀밭을 다닌다고 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키고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항상 뜨겁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뜨겁냐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사실은 성령을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도움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리는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중요한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바로 자신의 양떼를 돌볼 부목자,
세우는 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바로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의도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한 번뿐이면 모르겠는데 무려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대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 부인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자신감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도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되신 선한 목자, 바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은 양들을 치는, 남은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의 사명을 지금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목회자를 목사로 부르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양을 치라. 이 양을 치다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오마노 양을 치다. 목자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명사형이 목자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이 포이맨입니다. 포이맨. 목자라는 뜻이죠. 이 포이맨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목사가 이 포이맨이에요.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 파스토렘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죠. 라틴어는 이제 고대 로마말,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자라는 뜻이 이제 포이메니, 파스토렘, 이제 라틴어로 바뀌고 이게 페스터, 목사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용했고 그 후에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많이 갈라져 있는 우리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신부 혹은 다른 말로 또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호칭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제라는 말은요, 역시 이것도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로마 말입니다. 거기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제사,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를 맡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걸로 이 사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미사예요, 미사. 미사가 예배란 말로 번역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가장 중심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제단. 제단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을 바로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 있죠. 신부. 신부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또 라틴어에서 파트르라고 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요, 또 사제와 신부의 신자의 성도의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해서 아버지가 명령하고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성찬을 했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매주 합니다. 이 성찬을. 성찬을 해서 떡과 포도주, 실제로 성찬에서는 포도주는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귀한 피를,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그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사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일반 성도들에게 주입해주는 일이 성찬이에요. 그는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또 교리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일반 신도들보다 사제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요, 뭐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목사가 성찬한다고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주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야 사제가 일반 성도보다 높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는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와 같은 별도로의 제사장 직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이런 만찬, 어떤 의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뭐 풀 주고 이게 물가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역자가 목사가 서야 할 곳은 제단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 가장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는 양을 먹이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건 뭡니까?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맛있는 별미와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양을 치고 양육하며 이제 돌보는 거. 그것이 바로 목회자, 목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능력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저희 주변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야,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또 먹고 살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봉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러분 목사가 구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할렐루야. 뭐 구제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또 구제도 분명히 목회 사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는 이런 일들보다도 구제 사역에만 집중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입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은요, 가장 먼저 주신 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것을 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로 막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교회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구제 사업이요. 구제 사업.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가 빠지는 행정적인 밀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서로 니파, 네파,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접대는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보다 구제가 지금 우선순위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마땅하지 않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NIV 성경은 이거 옳지 않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양을 먹이라고 맡기셨는데 목사가 목회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또 목사에게 맡은 일에서는 우선순위가 빠진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제해야 되는데, 봉사, 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사에게 직분을 또 맡기신 것처럼 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사 혹은 장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입니다.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가 됐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 엄청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맡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교회가 사역자들이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으니 나머지 모든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다른 구역장, 리더, 찬양단체 이 모든 것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정치 활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야당이든 여당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각 정당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우선순위는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될 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 주의 업무는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이 좋은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함께 구호를 외쳐서 동참하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네, 거짓된 것을 막 이렇게 또 현혹하는 것도 선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말씀보다는 이 정치적인 주장, 선동이 정당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저는 적어도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고 아예 전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개신교 목사예요. 또 신학자고 언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정치가였고 나중에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합니다. 근데 그가 목사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너무 이 사회가 공산주의로 팽배해지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계급 높은 사람들 친분을 타파하자 막 혁명이 불꽃이 막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불안한 사회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앙, 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신학이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가 하면 국가는 교회를 점점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점점.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1874년에 자신이 심우하고 있던 암스테르담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5년 뒤에 1879년에 최초로 네덜란드의 최초의 정당, 현대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반혁명당, 이게 ARP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을 창당하면서 그 외쳤던 그 당의 구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역이다. 그건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써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당을 창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하기에는 이것으로 하기에는 원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아예 정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901년에 진짜로 이 네덜란드에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후로 담임 목회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수상보다는 목사로 불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기뻐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가 정치인이 됐어요. 정치인이면 뭘 해야 됩니까? 연설을 해야죠.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가 표현 방법이나 그 논리 이런 게 꼭 설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연설이야 아니면 설교야. 막 성경 얘기도 막 나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은 정치적 설교가다 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목회적인 사원에서 설교 가운데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나 어떤 정치가들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도 기준은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학연, 지연으로 왜곡된다면 이건요, 자칫하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비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의 무리에 참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떼를 노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처럼 부드럽게, 양처럼 친근하게.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결국은 양의 이리가 오는 건 뭡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 간에 서로 분열과 분쟁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당한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강도는 다 담 넘어 들어오죠. 그리고 담 넘어 들어온 다음에 아닌 척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네, 신천지는요 아주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양의 모습으로 침투하는 게 전략이래요. 그리고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목사와 당회 간에 분쟁과 분열을 만든 다음에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출신의 교육자를 데리고 와서 그 교회가 자체가 그냥 신천지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천지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간판 그대로 쓰고 다니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은 드러내놓고 하기도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신천지가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고 온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몰래 잠입하는 거는 안 하나 보다 생각했더니 아니요. 똑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떤 부교육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큰 대형교회, 인천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도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신천지가 거의 1000여 명 정도가 들어갔대요. 거의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굳건히 잘 섰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게 활동을 합니다. 양의 우리의 정당한 문으로 오직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건 다 이리요 강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들은 것도 다 이리요 강도입니다. 거기는 이만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 말은. 그런데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만희 우리 위에만 이거 성경 할 수 있고 이만희를 통해서만 이긴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거짓 선지자,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또 자기 양처럼 다룬다면 강단에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양떼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목자를 보내셨을 때 양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이제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또 사도들이 방문을 해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자꾸 금요일에도 이 고린도서를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목회자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또 산업마다 그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각각의 사역자들에 따라서 파가 나누게 된 겁니다. 니파, 네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너희는 다 육의 사람 아니냐? 왜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목회자는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새로 담임 목사가 왔어도 부임해 왔으면 그분도 사역자 목사님이 바로 보내신 목사 또 사역자입니다. 근데 참 슬픈 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돼서 교체가 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젊은 사람이 와서 목사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3, 40년 섬긴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목사 안 같아 보일 수도 있죠. 아닙니까?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항상 이전에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불평불명하고 또 우리 말 하나도 안 들어주네. 젊은 사람들끼리만 하려고 하네. 오해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야, 나는 양인가? 아닌가? 내 목자인가? 아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목자가 맞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믿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보는 것으로는 잘 목자를 분별하지 못해요. 듣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청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듣는 소리로 목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음성을 아리까리 헷갈려서가 아니라 바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바로 양이 목자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음성을 듣지 않는데 따를 리가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 그 말씀을 자기 생각과 기준, 신앙과 맞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무시한다, 책망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안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양이 아닌 겁니다. 결국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목자를 들이받던 목자에게 두들겨 맞고 약물에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거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믿지 않고 목자의 말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목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게 진짜 그 목자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바심 나는 경우도 있죠. 신혼 때가 많이 싸웁니까? 신혼 끝나고 나서 많이 싸웁니까? 저는 아직도 신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요, 신혼 때가 더 많이 싸운대요. 아닙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고 막 신혼이 불타는 게 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나랑 다르네. 생활 습관 다르고 뭐 치약을 뒤에서 짜네, 앞에서부터 짜네, 변기를 올리네, 마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딪힙니까? 근데 그것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또 서로 합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싸움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딱딱 맞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억지로 의도 사기치려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거 하나 터질 텐데, 그런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겠죠. 처음부터 선생연분이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생연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싸우고 더 큰 싸움과 더 잦아진다? 이건 정말 심각한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같은 사역을 하는 그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네 양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목사들도요, 그 양을 자꾸 내 양으로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조건 내 말에 복종이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착각합니다. 내 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을 잘 보고 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훗날 이 사명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맡기셨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상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 리더들 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 밑에서 잠깐 임시로 부여받은 부목자예요. 부목자.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요, 기관장, 부서장, 셀 리더, 다행히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건요, 오직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양 아니에요. 내 목장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목장입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맡아놓으면 꼭 내 영역을 구축하려고 그러고 나의 뭔가를. 그 교회는요, 단임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자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내면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다 주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이나 명예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목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양이다. 여러분들도 내 목자, 네 목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관장, 부장님, 셀장 다 임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요, 주님께서 임시로 맡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명히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 제자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사명자 훈련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각 파트별로 해야 되는지, 제가 맨날 우리 교회, 제가 항상 듣는 얘기, 우리 교회는 교육이 없대요. 훈련이 없대요. 근데 저는 제가 엄청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설교만 잘 들으셔도 다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설교가 수백 편, 수천 편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 것 중에 다 추려서 핵심만 모아놓은 그 프로그램을 잘라서 강의를 만들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그래서 그것을 커리큘럼화하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명자가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 볼때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신학적인 원리 필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만의 룰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워나가는 실제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 앞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들 다 신청하셔야 돼요. 나중에 특별히 교회가 교인 교적 시 전자 시스템으로 싹 바뀝니다. 교회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가 좀 적을 때 하지 않으면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더 이상도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뀌면 어렵대요. 지금 조금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잘 체계가 잡혀지면 더 이것이 더 풍성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봉사할 분들, 우리 찬양단들 모두 다 신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참목자로 믿고 그분이 우리 동화계를 세우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또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원하신다 생각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물론 지금 안 돼도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이에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위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시고 사명자로 목회자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를 먹이고 치게 하신 분도 바로 원래 그분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자신의 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으신 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날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선하시고 참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는 또 직분자는 사명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양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자들은 부목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양이 목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또 양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사역자들 그 주신 그 사명자들 함께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명들을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아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더욱더 정말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응답하는 마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며 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양들이 이제는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참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사명자는 직분자는 주님께서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또 직분자들 사명자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영역이나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주님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자들을 믿고 서로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게 모든 드려진 예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이 물질을, 이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보내신 목회자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그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